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억제하며 나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나 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5세기 중엽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이 왔는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해결할 분이 필요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던 그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임금이 있어서 압제는 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접근을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 서름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선량한 총독 하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민세를 바쳐야 됐고 페르시아 군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논밭이 가뭄의 피해를 입고 포도는 병충의 피해를 입고 특히 메뚜기 떼가 휩쓸어서 민족 전체 생존 근거가 박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 주셨던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서 있게 되고 이렇게 되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 말라기 시대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무관심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비슷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 있죠. 제사의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제대로 제사 드려지지 않고 안 가르쳐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심지어 염증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제사장들도. 그러면 지도자가 없잖아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통혼하지 말라고 느헤미야, 에스라 와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혹독하게 다뤘는데도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그 마음, 신앙 이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이와 같은 역사적 분위기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의 복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과 악순환의 차이입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점점 은혜에 들어가는데 은혜를 안 받고 떨어지면 안 받아지니까 열심히 안 하죠. 그냥 또 떨어지죠. 하나님이 관심 안 갖거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사람이 관심 가지니까 이것이 순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위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근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무관심하지. 주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큰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임하시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2장 17절부터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대하실 것이다. 착각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의 말로 괴로움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저 사람. 주님이 우는 것도 내가 들었는데 주님이 왜 울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 한다면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데 특히 선택받은 자들의 말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집단 따돌림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남겨놓고 다 돌아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따돌림을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괴롭게 하다는 것은 아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피곤하게 하다, 실증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는 것. 여러분, 실증나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재밌을까요? 너 한번 죽어볼래가 덤비겠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실증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가 그를 실증나게 하는 일을 계속 해 가다가 그 수고가 거둬들이는 수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싫은 생각이나 느낌이 계속 있는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계속. 염증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에게 실증이 났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 때문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좋게 보이겠어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좋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다 용인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일을 하겠지. 악을 행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악을 좋게 본다는 거죠.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조금 범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뭐라 생각해요? 그 하나님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시는가 보다. 그랬잖아요. 다 기록해 놓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범죄 가운데 있는데도 정의를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봅니다. 정의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의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죠.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즉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고 있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정의 하나님이 실행하실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준비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낼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선지자를 가리키며 당시에는 여기서는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공적인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활동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7장 27절.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 상반절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성경이 이 세 군데에서 삼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누구 앞에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이 사자가 누군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 세례 요한을 딱 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나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성경에서는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누군가라니까 네 앞에서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바꿔 쓴 거예요. 성경을. 말라기서를 바꿔 쓴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말라기 때는 예언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자. 바로 이제는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누구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 그러면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실 길을 준비해준 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회개로 만들었습니다. 회개가 예수님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문이었어요. 최근 더 깨달아졌습니다. 더 알아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여러분 앞에 항상 죄인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거부터 더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회개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이 열어놓은 길이에요. 네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나에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의를 받아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불세례를.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의의 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다. 이 길을 안 들어간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길을 따라 안 가면 동일하게 우리도 못 갑니다. 그 길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중요하다면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느껴진다고 안 중요하고 느껴지면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않은 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리니 그건 너희가 삼하는 연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 임하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란 말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를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사람들은 메시아 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사자를 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요 이미 한번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으로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에서 나누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서 70만 돌아오게 하죠. 그걸로 인해서 이미 파기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새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어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처럼 삼은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으라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을 성취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실 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완전케 하시고 오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됐죠. 유다가 중심인 거로 나와 성경에는. 왜? 예루살렘이 거기이기 때문이죠. 성전이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었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와 다르게 북이스라엘에게는 혈족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혈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에서는 제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제후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땅끝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세 번째, 이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끝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사마리아 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일단 순수 혈통에서는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집과 유다집이 맺는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유다는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라졌거든, 상태가. 이스라엘이라는 열집파는 이미 혼혈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언약을 맺냐 그 말이야. 그냥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계약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맺는다 관계를 계약을 한다. 그러는 거죠. 아직 오래가 다 가지 않았지만 이해가 안 간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다시 들어보시오. 그래서 순수 혈통에서는 제외됐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와 상동치 않았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복음이 안전해진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갔으니까. 자, 유다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맺는 일에 오시는 분이고 언약의 사자, 너희가 사망 받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주님 오셨습니다. 자,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한잔하는 자와 불과 부백하는 자의 재불과 같을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에 그를 당할 자가 없는 분이셨다. 그는 연단하는 불이고 표백하는 자의 쟁물이셨다. 그 앞에 설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심판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슬슬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가지는가 보여주십니다. 그는 믿는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과 않을 자와 심판할 자를 나누셨습니다. 재판에 넘겨서 형벌을 받을 자와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무죄한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영접하면 무죄한 자가 되고요. 그를 믿지 않으면 그는 재판에 넘겨서 형벌을 받을 자가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뭐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이 지금 도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 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설 자가 없어요. 그 앞에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앞에 자기 심판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심판하신 게 아니고 이 음성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다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못 읽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시작됐다. 네, 그 심판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한 심판입니다. 자, 말씀을 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말씀 안 지켰다고 다 몰아넣으면 전부 지옥에 보내면 되죠. 그러면 왜 구주를 보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가시면서 말세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여러분 병마를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믿는 사람이 나타나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임금을 쫓겨내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심판이에요. 자, 2절에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원어에는 그는 연단한 자의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연단하는 자의 불은, 연단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정련하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쇠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는 건 아니죠. 연단한다는 말 자체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불을 달구어서 두드리면 어떤 형태를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들어와서 주님이 불에 달구어서 두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들기는 자. 근데 이 말을, 연단하다는 말을 우리가 정련한다고 바꿔놓으면 어떤 말이 되느냐? 어떤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가 있는 금속을 빼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항상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련하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정련하는 거예요. 정제장을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의 속성들이 사라지고 영적인 속성들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불로 한번 완전히 원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또 언약의 사자는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는 잿물이나 비누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서는 자마다 그 심령과 삶이 쇠독화된 것에서 씻어집니다. 세상의 삶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그 더러움에서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물만 있는 거잖아요. 비누가 있잖아. 한 단계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냥 물로만 씻을 수 있잖아, 사람이. 그쵸? 여러분, 목욕할 때 물로만 씻지 않죠? 개운하지가 않아. 분명히 비누를 써, 뭔가. 바스를 가지고 써. 그거 있는 것과 똑같아.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야. 하나로 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녀의 자리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레이자선과 제물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자선에서 제사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는데 금은같이 연단할 것이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자, 녹여가지고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순수한 거 되잖아요. 자, 순은 되려면 7번 녹여가지고 찌꺼기를 빼내면 순은이 된답니다. 99.99가 남은 거예요. 금은 안 걸 것 같아요? 금도 그래요. 온도는 틀리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단련된 연달받은 자들은 깨끗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정결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성도들이 순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 빠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안전해 드리는 말씀들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 거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에 대한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 얘기를 해봤자 제사장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전할 수가 없어. 이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말라기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죠. 그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들은 거짓된 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생략한 거예요. 거기는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라기 2장 5절에는 레위와 세운 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니이다. 그가 나는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화함이 없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 앞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레위에 대해서 말라기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까지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요, 이 언약을 맺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공의로운 제물하는 들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3장 3절에 레위 자손을 금과 은같이 깨끗하게 연단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보셨죠?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쭉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못해요. 이스라엘 대표적인 하나님께 드린 족속, 지파에 속하 있습니다. 대제사장 반열도 아론이죠? 레위에서 나왔죠.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 그가 금은같이 그를 정죄한 정련자 같이 레위 자손을 연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찾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들이. 그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하는 조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함께 드려야 할 백성들은 레위 자손들 자신이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이에요. 여러분이 없이 저 혼자만 여기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꾸로 내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도 자기들만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른 지파들의 문제 있는 것들, 죄들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제물을.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 그런 영적 순수함을 찾아냈을까요? 이렇게 정결을 받은 레위 자손들은 공의의 제물, 하나님 뜻과 성품에 맞는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이죠. 이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서 순수한 제물로 안 들어왔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 봉헌물이 고대와 같이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 봉헌물은 옛날 고대, 곧 뭐냐면 모세 시대나 혹은 다윗 왕 시대,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 그렇게 공의 제물을 드리면 그렇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제물이에요. 인간적인 거 아니고 가인 제물 아니고 아벨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건 막 갖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레위 여기서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흠 있는 것, 더러운 것, 투성이에요. 부정한 것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받으세요, 이것도 받으세요. 그냥 막 드리는 거예요. 아우, 징그러워요.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받기 원하지 않는 걸 왜 갖다 드리면서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도 선물을 갖다 주면서 이것도 받으세요, 저것도 받으세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하잖아. 왜? 걔들은 그게 최고의 선물이 당시에는. 막 그림도 이상하게 그려놓고 이게 선물이에요. 갖다 주면 어떻게 해야 받아야 돼? 받죠. 근데 부모가 오랫동안 그 연을 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근데 다 큰 사람이 그러고 있어 봐. 어른 대하고 한번 해봐, 그렇게. 얼마나 정신없는 짓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 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갖다 드리지 않으면, 성품이 맞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받으라고. 여러분 잘 말라기 읽어보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문을 닫을 수만 있으면 닫겠다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제사 드리는 게 배기 싫으면 그냥 제단문을 닫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끊어져 버려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것도 못해, 하나님.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배기는 싫어. 어떻게 해야 돼요? 혹독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래도 말 안 들을래? 언약의 사자가 와서 네가 너희들 하는 말 다 거짓말인 거 보여줄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을 대속하시는, 공의로운 제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자. 근데 그들이 알고 드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뭘로 갔어요?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이 흠이 있는 사람을 취급해서 죄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죠. 억울하게 율법을 어겼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잖아요. 속죄제물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너희들이 공의한 하나님 어디냐 물어봤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없애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는 말씀하시지 지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심판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은혜의 길도 열어주고 구원의 길도 열어주고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못 받았어요 하는 말을 못해요.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꼴합지 않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이들에게 내가 속히 증언할 것이다. 이들은 심판을 받아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점치는 자는 점쟁입니다. 점쟁이. 남의 일에 대해서 기륭화복을 혹은 또 신수를 점쳐서 돈을 받고 그 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술하는 수상방법을 행동을 지침으로 삼아서 악령에 의뢰하는 이들은 주술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단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다른 정령,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것도 있잖아. 김예원 집사. 지금 목사 됐더라고요. 그 사람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점치는 사람이죠. 다른 신은 그러니까 귀신하고 이렇게 연접을 해서 서로 매개체를 삼아가지고 걔가 과거는 잘한대요.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근데 미래는 모른다잖아요.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가서 예언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나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당신 좀 해주세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남용하는 게 문제지. 그 사람 예언 은사 있다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날에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간음하는 자, 간음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실제적인 말하면 영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비유에 속한 것이죠. 정당한 혼인 관계를 파괴를 초래하는 그릇된 성적 교섭. 그 율법으로는 결혼 서약의 위반입니다. 간음은 10계명 중 7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인격적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상 숭배는. 그런데 간음은 남자와 여자야 부부가 되잖아요. 이 부부 관계를, 부부 인격적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트리거나 찢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 같이 간음한 자에 대해서 자기와 타인을 더럽히는 자도 역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어도 쳐 죽이는 자도 역시 간음하는 자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도 모를 것입니다. 나는 아에서 거짓 맹세하는 자. 이것은 말이죠. 맹세로 자신을 묶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이법 행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치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거짓말, 맹세. 그는 모든 종류의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품꾼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갑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렇게 속한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종류의 사회 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회에서 죄를 범한 나를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은 부패한 심성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직접 오셔서 증언하시겠다. 이 대답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언약의 사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언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죄를 모르고 있는데 죄를 증언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걸 알겠죠? 혹은 반박하는 분도 있겠죠? 알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이 되지만 그래도 나는 죄를 안 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 멸망받는 거. 선택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덮고 지나가면 자기는 죄 가운데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모습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은 여호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에서는 소멸되지 않는 거죠. 6절의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야곱의 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불변성.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대신에 야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같이 병행해 사용하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에게 증언하시는 증인으로서 기꺼이 나서셔서 그들로 회개하실 것이다.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 지금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버리는 건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가 않아.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얘기했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또한 사람은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이 말씀 심판의 경고에 이어서 은혜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말씀. 이건 말라기 선지자의 5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준 거예요. 어떤 걸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자, 7절을 먼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 얼마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안 지켰다. 물론 지켜서 왔던 시대도 있었지만 안 지키면서 나라가 기울어졌죠. 점점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포로가 됐죠.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안 지키면서 흘러갔던 세월들하고 그 다음에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온 때까지 다 합쳐서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라고 세웠죠. 근데 그 세운 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럼 다시 말씀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고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규례를 안 지키는 곳. 하나님 안 계시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무슨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라도 공의를 정의를 따른 자가 있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 있으면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도 없다면 큰일이야. 그럼 저사람들에게 명령한 규례가 뭘까? 여기서 이런 단어를 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법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규례와 법도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내가 아주 그냥 축소시켜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규례라는 말은 호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 말이냐면 영속적인 성문율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율법은 없어져 다 이루리라 그랬죠.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규례예요, 그게. 그래서 법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영속적이에요. 이건 어디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이루어야 되는 거야. 어? 그 규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주사람들에게 주신 규례가 뭘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의 길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반어법이에요. 너희는 나의 길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말해지는 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가르쳐줬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말은 카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바.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은 훔치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도적질하다, 빼앗다, 약탈하다 입니다. 11조는 마세로입니다. 마세로. 10분의 1. 11조 타이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타이스. 10분의 1부분 텐스파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단어가 3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조로 강조된 말씀들. 근데 11조가 점점 처음에 냈던 것과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나오다가 나중에 신약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서원할 때에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11절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기를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떡과 먹을 것과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1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드리겠다. 소원을 하죠. 신명기 1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목적이요 셋째 해라고 그랬습니다. 내는 해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모는 소산의 11조를 내는 해. 그래서 그것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는 잔치로 사용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 11조의 목적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32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은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무나 곡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곡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물질. 예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조를 곡식이나 곡나무를 드리도록 명령했는데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31절로 32절 말씀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르단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짐승을 냈는데 짐승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내고 싶어. 무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 더해서,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진실성을 인정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른다는 말은. 그래서 부정한 짐승, 잘못 바쳐진 거죠. 희생제물이 아닌 것들, 짐승들의 조선을 물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환해 드릴 때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도록 했다. 그 다음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방이 아래로 통과하는 곳에 10번째마다 여호와의 성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곡식이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시죠. 소나 양의 11조도 10번째를 통과하는 거 여호와의 성물 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을 인정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에도 삼림의 모든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거예요. 땅에 권천지하는 것들. 그럼 11조를 안 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 뭐 기든 안 기든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것에 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에게 바쳐. 그건 많이 바치면 삶이 힘드니까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바치러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성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루마라는 거예요. 기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증물 아시죠? 어떤 것을 기증하잖아요. 기증물. 성경에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친 물질을 테루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는데 건축비용을 드리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차를 사는 거,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테루마에 속합니다. 하는 거죠. 그 테루마의 두 번째 사용 방식은 그거예요. 바쳐진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드리냐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훨씬 많죠, 제사장보다. 그들을 위해서 먹고 살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들이 받은 것 때 10분의 1을 제사장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테루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한 가지 테루마는 있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거 있어요.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과 봉헌물은 하나님 것이다. 그거 말고도 이제 여기 테루마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11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거의 같은 말이에요. 화 있을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마찬가지. 그냥 11조를 없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겠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지적했던 말씀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11조를 안 내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이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11조를 드리면서도 더 무거운 거, 정의와 권과 믿음은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스진자 얘기한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철저했느냐 그러면 민트를 드렸어요. 민트. 바카 아시죠? 민트. 회양은 시라라고 합니다. 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4년가의 회양과 같은 1년생 또는 2년생 생초인데, 또는 이것은 말린 열매나 씨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그 계절 음식으로 먹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을 실제로 시라라고 그래서.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 국가나 소련 남부지방에, 유럽, 인도, 북아메리카 등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건 드려요. 근체, 퀴미논이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씨앗이라고 써 있고, 풍미는 요리를 위해서 재배한다 써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근체를 딱 찾아보세요. 그러면 미나리라고 나옵니다. 한국어로. 세상에 미나리까지 다 11조를 드려요. 시라까지 드려요. 민트까지 구분해 드려요. 10분의 1. 얼마나 정성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믿음, 궁율, 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거나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저주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너희 유다죠. 온 나라가 하나님 것, 나의 것,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란 말은 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악담, 저주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장애물로 에워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날래 헤어날 수가 없게 다 쌓여져 버렸지.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장애물로 쌓여져 버리는 거예요. 11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저항하기에 무력한 것. 그리고 생산성을 즐기는 것에 금지된 거예요. 뭐냐면 풍요로움을 즐기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내는 그 저주가. 풍요를 즐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11조 드리면 풍요가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 써 있잖아요. 이거 복의 의미가 여기는 상당히 물질화된 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물질화된 복도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면 물질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것을 추구할 때 물질화는 세속화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왜 조상들은 거부가 되고 우리는 못 돼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앞에 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물질로 인해서. 그죠? 만약에 물질로 인해서 무슨 시험을 받았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거 꼭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근데 풍요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그걸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는 저주를 다 받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10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창고 드려서 나의 집에 있게 하라. 자, 하나님의 집에요 채워져야 돼요. 11조를 드려서 완전한 11조를 드려서 창고 집에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럼 과거에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이죠. 지금 예배 드리는 곳. 당신은 성전 양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이죠. 하나님 집에 들어온 곳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양식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드시는 식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는 거였어요. 실제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 자, 그러면 그것으로 시험해서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시험해보라. 하나님은 시험을 금하셨죠? 그 시험하는 자를 나중에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험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해보라. 하늘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는, 성경에는 보고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고 그걸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들어있습니다. 얼마큼 주시느냐? 충분하고 넉넉하게 주셔서 그 요구가 없어질 때까지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아니 더 이상 안 줘도 돼요 이제. 아이고 그만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너무 많으니까 쌓을 것이 없어. 다분히 양식에 관한 거죠. 그때는 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였습니다. 그게 최고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시험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넉넉해 주시면 다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과 기름을 넉넉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충분하고 풍부하게 주셔서 하나님 더 필요가 없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 때까지 부으실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받으셔야지 안 받으시네.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안 쌓아줘도 오늘 우린 충분히 먹고 살아야 하나님 괜찮아요. 그냥 그러고 계시는 거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이 안 받으면 뭘 받으려고? 이렇게 준다고 해도 안 받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약속을 또 한 번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기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그 안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어려워요. 그냥 병충해가 오죠. 메뚜기가 오죠.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요엘서나 이런 걸 보면은요, 메뚜기 황충을 보내가지고 말씀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막 천다고 말씀하고 심판을 계속 약속하시는.
두려운 시계가. 실제로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뭐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오죠. 메뚜기 재앙. 우박이 친 걸 나머지를 싹 그걸 갉아먹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시고, 그죠? 이집트 사는 땅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막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틀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실까? 그러시면 좋겠어. 오늘날에도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는 햇빛도 좀 안 주고 비도 좀 안 줬다가 말 잘 듣는 사람은 주면 좋겠어.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한테 그 제안을 그런 능력을 준다면 난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저놈은 진짜 신앙생활 한 놈이네? 너한테는 복을 주셔야 되나? 너는 좀 안 받으면 좋겠어. 너는 좀 망해봐. 쫄딱 망해가서 좀 힘들게 살면, 나 정말 잘못 살았다고 돌아와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 너는 복주게 그냥 기도 줄게.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 이게 안 되니까 너도 나도 똑같은 줄 알아.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이 복 주는지 저주를 줬는지 하는 것은요, 농작물의 작황이 그 척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풍부한 수확을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뚜기는 문자적으로 여러분 먹어치우는 자라는 말 써 있습니다. 메뚜기라는 말 써 있지만 원어로 보면 먹어치우는 자예요. 어떤 것이 와서 먹어치울지 모르잖아요. 곡식들을. 동물들이 참 불쌍한 게, 그냥 땅에 있는 거니 가서 먹었는데 이건 내가 동사한 거니 넌 먹으면 안 된대. 동물들이 그 가리고 먹어요? 안 가리잖아요. 땅에 심으면 다 하나님 거니까 그냥 먹는 거잖아. 무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짐승을 먹고 살게 만들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이제 제한을 할 수밖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짐승이 먹는 건 주워오지 마. 밤도 주지 말고 도토도 주지 말고 짐승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주워오면서 왜 자기 건 안 줘? 와서 먹는 거 막 쏴주기고 그래. 여기서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모든 파괴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손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풍부하게 열매를 거두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힌 귀한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귀한 전에 떨어진 것들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리면 그 애는 땡감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익지도 않은 것들이. 솎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안 솎아내니까 지가 스스로 솎아내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맺어 있으면 얼마 안 떨어져. 땡감. 똑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땅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너희 땅에 기쁨의 땅이 되어. 그래서 땅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농사하고 있는 그 땅은 땅이 기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나라가 너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땅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복 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분명하게 원역에 사다가 오시면 단련하신다고 그랬죠. 단련한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재물. 표백하는 스타트 무슨
때를 빼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부분, 순수성을 다 회복시키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회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가지 회개 말씀드렸죠. 그 회개를 통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쭉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이 씻는 걸 다 준비해놨어요. 표백하는데 재물보다 더 센 거, 예수님의 보혈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정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여기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반대로 드리면 복을 받는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울수록, 잘 안 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잘하시면 복을 받게 돼요. 그걸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믿음으로 서서 승리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세요. 지켜주세요. 채워주세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성경대로 똑같아요. 원어도 네가 그만 좀 주세요 하고 말할 때까지 나는 너에게 붓겠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것을 좀 몽땅 마음껏 좀 받고 살면 안 되겠어요? 응?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큼 많이 줄지.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